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환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environment 또는 circumstance라고 말하지만 조금 그 environment 쪽으로 가깝죠. 우리의 환경이라잖아요. 환경이 좋다, 환경이 안 좋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이 페어팩스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조지아에 갔다가 다시 페어팩스로 돌아왔는데, 이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페어팩스, 노던 버지니아가 참 살기 좋다, 환경이 좋다,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곳이 DC와도 근접해 있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치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environment, 사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얼만큼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환경이라는 개념을 제가 단어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브리테니커 사전에는요, 환경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기체 또는 생태계에, 즉 우리가 삶을 사는 이 환경을 말하잖아요. 이 피부에 와닿는 이 삶의 이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그것의 형태와 생존을 결정짓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의 복합체라 그랬습니다. 좀 말이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이해는 가시죠? 네, 그래서 즉 환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의 형태와 생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환경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시편 중에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즉 우리 성도를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즉 성도의 삶은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세 가지 요소를 배제해야 됩니다. 즉 아니하고 무엇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악인들의 꾀는 어떤 사람 말합니까? 사악한 사람, 나쁜 사람. 즉 그들의 꾀, 나쁜 생각과 나쁜 계획, 그러한 것들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예요. 단적인 예로요,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동네에 작은 천막이 쳐져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정말 좋은 약이라고 파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 동네에는 옛날에는 TV 매체 이런 어떤 그런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요. 어떤 천막이 와서 어떤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좋다 그래요. 약이며 화장품이며. 그래서 설명을 아주 멋지게 합니다. 효능을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사고 나면 그 사람은 떠나버리죠.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 또 어떤 그런 화장품을 바르고 나면 트러블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가짜 약이었고 가짜 화장품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악인들의 꾀를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죠. 즉,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은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말하는 거죠.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죄인들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접어들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내가 제일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욕심이 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잘못을 나도 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욕심의 늪에 빠지게 되고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결국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악인의 꾀나 죄인의 그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가장 우리 가까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는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때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짓의 열매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은요, 여로보암의 왕의 그 어떤 악한 모습을 대물림 받아서 여전히 악한 그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아람 왕이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호아하스가 결국은 궁지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함을 보셨습니다. 결국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에게서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제 나라를 뺏기지 않고 삶이 다시 평안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다시 평안함이 되었어요. 은혜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여호아하스가 어떤 삶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멀리 했었고 우상을 섬겼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없이 살아갔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간구했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환경을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의 환경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다시 그 죄된 삶으로 다시 행한 것이요.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그대로 두었더라. 그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 우리가 읽은 그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에게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야 됩니다. 악한 환경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악한 환경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환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경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결국 여호아하스는요, 하나님 도움 받았지만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어려움으로 처하게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려드렸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제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면 앞에 세인트 성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현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뽑으라 그러면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방탕 중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어거스틴은요, 그의 환경은요, 죄의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암브로시오스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죠. 그 주교를 찾아가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교님, 이 방탕한 삶과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어거스틴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주교님? 그럴 때에 암브로시오스 주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눈물의 어머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눈물의 기도를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환경을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어거스틴 어머니는 기도의 환경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환경에서 생명의 환경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환경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으로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환경이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주신 환경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에서는요,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4가지 씨가 떨어진 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우리는 환경으로서 우리는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썩상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4가지 환경이 나옵니다. 4가지 환경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길가의 환경이 나와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것.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때는요, 언제나 사탄이 와서 우리의 정말 작은 믿음까지도 그것을 뺏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그런 상경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시대적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들 TV에서 이제 보통 보면 이스라엘 예를 팔레스타인 보시면 상당히 좀 허벌판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는요, 사실은 풀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돌이 많은 나라예요, 그쪽 지역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데요, 특히 그곳에서 농작물을 키우지요. 산 비틀에서 농작물 키우면 땅이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땅이 좋아 보여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심으면 그 밑에는요, 또 돌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믿음과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세상적인 삶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돌과 같은 상황이면은요, 오늘 말씀이 들어가고 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그것이 결국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맨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돌과 같은 삶을 말한 것이고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의 삶 베이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주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우리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우리가 쉽게 그것에 대해서 좀 넘어지는 삶.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친구의 말 한마디, 어떤 삶의 어려운 형편,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만 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도 가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뿌려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비유를 드시면서 재미난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비유를 들거나 이야기할 때는요, 낮은 숫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냥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10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은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좋은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예수님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에
여러분들의 삶이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 집이 이제 타운하우스이긴 한데요. 그 앞에 보면 작은 화단이 있어요. 작은 화단이 있는데 그곳에 잡초가 좀 났거든요. 한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서 그곳에 잡초가 하나 둘 생기고요. 어디서 날아들은지 모르겠지만 넝쿨 씨앗이 심겨졌나 봐요. 그래서 넝쿨이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 앞을 지나가면서 게으른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라도 이 잡초는 내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몇 달을 제가 지나치게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쉽게 생각했으니까 그 예쁜 화단에 잡초가 뭐 민들레 잡초도 있고 넝쿨 잡초도 있지만 언제든 쉽게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은 놔둬버린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보니까 이것이 원래 조경으로 심겨져 있던 여러 나무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경이 앞마당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걸 치우는데 처음에 치울 때는요 이거 쉽게 치워지겠지 그러면서 그 쓰레기 봉투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잡초들을 막 걷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요 이 쓰레기 봉투, 큰 쓰레기 봉투 3개를 꽉꽉 눌러서 채울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잡초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환경 속에 지금 혹시라도 이런 잡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 잡초가 얼만큼 무성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잡초가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함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 잡초가 있다면 빨리 제거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잡초들이 그때마다 빨리 제거가 돼야지 이것이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나중에는 회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환경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제 이집트를 이제 벗어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탈출해서 얼마 안 됐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놀랍게도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거기서 정말 면밀하게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요 이만한 정말 사과만한 포도 열매들이 있고요 정말 너무나 기름지고 풍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과 같은 군인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거기 따라왔던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죽겠다. 예전에 우리가 이집트로 종살이 할 때가 좋았지. 이게 뭐냐? 우린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왜 항의를 합니다. 결국은요, 40년 뒤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들어가게 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말, 그 환경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정말 힘들다.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했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명, 긍정적으로 말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그 40년 동안 사이에 태어났던 어린 자녀들이 장성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이 얼만큼 중요한지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긍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은요, 그 헨리 포드라고 꼽잖아요. 헨리 포드가 16살 때 어디에 입사를 했냐면 토마스 에디슨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토마스 에디슨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 헨리 포드가 열심히 밑바닥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몇 년 뒤에는 헨리 포드가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헨리 포드가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솔린, 이 휘발유로 돌아가는 엔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이 가솔린, 이 휘발유는 우리가 불을 태우거나 그런 데 활용을 쓰지 어떻게 엔진을 돌리는 어떤 에너지로 쓰겠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헨리 포드 이야기를 듣고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서 누구보다 헨리 포드에게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헨리 포드의 그 어떤 프로젝트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헨리 포드가 해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긍정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제가 95년도에 갔다가 제대를 이제 97년도에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요, 그 IMF가 터지면서 나라가 거의 뭐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1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집도 망해 있는 거예요. 그 150만 원 그 등록금을 낼 돈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면에서는요, 학교를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좀 포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가족의 힘, 기도의 힘,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은 가족의 힘과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있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와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고 그 은혜가 있는 곳,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환경과 악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환경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환경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